늘 제 마음을 뒤흔드는 건 저기나 어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끔찍이도 아끼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과연 어땠을까? 제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사실 저 영상을 봤을 때 좀 추상적이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비장한데 정말 숭고한 사랑이다,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들이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그 밸브를 내려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사실 그런 상태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철도에 탄 사람들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어떤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도 적어도 밸브를 내리는 그 순간만큼은 그야말로 비참함입니다. 모든 생각이 마비되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살았지만 시체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다양한 감정들도 같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애통해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등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똑같은 감정들을 가진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아무리 죄와 타협할 수 없어서 공의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명분이 있었지만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시간만큼은 고통과 비참함과 억장에 무너지는 슬픔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한 아들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이세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분입니다. 영으로 늘 연결되어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지막 최후로 기도할 때만 해도 아빠라고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외쳤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명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오신이시여, 오신이시여,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비참하게 죽는 자리에 내줘야 했던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아무 잘못도 없이 철저히 버림받아 죽음을 당해야 했던 아들의 고통과 슬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시간에 천재지변으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기서 6시라는 건 12시예요. 난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환해야 하는 대낮이 어둠으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참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비참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죽음의 시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을 맛보셔야지만 죄로 죽을 우리의 죄값을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인 거예요. 잔인한 사랑.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대체 뭘까요? 그 잔인한 사랑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 겁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당시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전 밖과 성전 안을 구분하는 휘장과 성전 안과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진 게 무슨 의미냐? 원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기 육체를 찢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자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했다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며 핍박하던 자라도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만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39절이에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예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지휘했던 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세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백부장의 저 고백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후에 첫 번째로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갔던 자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적자여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요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선택하신 가장 잔인한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새벽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작하며 봤던 영상에서 그 마약하던 여자 생각나시지요?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그 마약에 의지하던 영혼을 바꾸어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어떻게들 보내시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이 십자가의 신비를 온종일 묵상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빚어진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 나 때문에 갈기갈기 찢기셨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이제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 되지 맙시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